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을 완수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을 했을 뿐이며 하찮은 일꾼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며 보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보상과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 열매들을 거두고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돌아오면 즉시 마중하려고 기다리는 하인들처럼 여러분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늦게 올지 일찍 올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주인과 만날 때 그들은 주인의 뜻을 완수해 놓아야만 하고 그래야 그들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매 순간을 여러분은 항상 영혼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나 저것을 난 언젠가 어떤 곳에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주인이 안다면 그는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결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아들의 삶에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은 오로지 현재 안에서만 살며 삶의 시작이나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인집의 모든 관리를 맡은 노예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의 뜻을 항상 완수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은 곧 돌아올 리 없다고 말하고 주인의 사업을 잊어버린다면 주인은 그가 예상치 못한 때에 돌아와서 그를 내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죽지 말고 언제나 영혼에 따라 현재 안에서 사십시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가음과 과식과 근심 걱정에 쑥 늘어지거나 눈이 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원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원의 시간은 거미줄처럼 모든 사람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나 사람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네.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8장 7절 후반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목을 내가 잡는다면 충실한 종의 삶이다, 뭐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하찮은 일꾼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보상을 바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몫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 사는 게 이제 나의 살림, 내 살림으로 사는 건데, 이 자리가 이제 분명하면 이게 이제 주인 자리거든요. 아버지의 자리이면서 내 살림 자리. 이 주인 자리가 분명하면 이 주인, 내 살림살이에서 드러나는 온갖 움직임들, 그리고 사는 온갖 행위들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들이니까 그게 바로 종의 삶이 되는 거고, 이 종의 삶은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내 살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 삶 그 자체가 진리와 똑같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 안에 하느님이 사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모두 주인집을 맡은 종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늘 주인의 뜻,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들이죠.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그분의 뜻, 여기 살아가신 그분의 뜻, 그분이 바로 내 살림살이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하느님은 과거에 미래에 머물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곧 영원한 생명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현존을 경험하고 있고 이 현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살면 사실 허상을 사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생각으로 보면은 늘 과거의 것, 지금 없는 것, 미래의 것 또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생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또는 어디선가에 대한 환상 속에서 진정한 여기를 사는 생명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생각은 바로 허상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둑이 언제 올는지 주인이 안다면 그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걱정에 묶여서 지금 여기를 살면서 실제로 과거와 미래로 지금을 사는 통에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도둑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죠. 따라서 도둑이 언제 올지 아는 주인은 잠들지 않을 거다라는 비유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우리 삶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상과 생명이 있을 거라고 믿으려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의 살림살이. 내 살림살이가 주인이거든요. 이 생명, 늘 있는 생명, 항상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나 있음이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 살림살이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으로 보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것을 희망하거나 어떤 것을 취하려 하죠.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주인이 돌아오면 즉시 마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하인처럼 여러분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인은 주인이 늦게 올지 일찍 올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준비가 어디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냐면 지금 여기 내 살림살이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주인과 만날 때 지금 여기를 살 때 그들은 주인의 뜻을 완수해 놓아야 하고 그래야 그들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지금 여기 내 살림살이를 살아야 한다. 현재 매 순간 여러분은 항상 내 살림살이를 살아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나 저것을 언젠가 어떤 곳에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게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혼론적 생각이죠. 그 이혼론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이론론의 지금력이 나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세상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그대로 나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늘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 자신.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정치 상황이 어수선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뭐예요? 다 현실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나 자신의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 살림살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은 늘 이항 대립의 세계.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 선과 악, 그리고 이것과 저것의 대결 구도를 경험하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세계. 너무너무도 자유로운 세계죠. 자연스러운 차별 세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정치 현실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현상이 늘 부딪히게 돼 있어, 세상은. 근데 부딪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좌익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이분법의 세계를 통해서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을 서로 소통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세상살이거든요. 그렇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사는 게 정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걸 군대로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진리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존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소통해서 그 소통 과정에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방식들이 진리의 세계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이온적 진리는 이온성의 균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적대적이지만 또 내 탓이요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살인데, 나와 다른 것들을 완전히 척결해버리겠다. 이 폭력이거든요. 어때요? 세상은 어차피 상대성의 세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비이온성을 살아가는, 진리를 살아가는 자의 건강한 몫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변증법적 역사 발전은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진보하는 역사를 가져온 게 그런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세상들은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자유의 확대 과정을 경험해 왔잖아요. 우리가 45년 전에 44년 45년 전에 5.18 광주 때 비상계엄을 생각하면 치떨리지만, 지금의 세상은 5.18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의 사람들은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 옛날에 아버지가 한번 말하면 모든 자식들이 꼼짝없이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인정해 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 생각으로 밀어붙여 버린 거예요. 안 통한 거지. 그래서 40년 전에는 한번 밀어붙여서 하면 사람들이 꼼짝없이 당했고 그런 상황을 지금도 연출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이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 있었거든. 의식 수준이 40년 전이 아니야. 지금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다던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사람의 단결된 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과거의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것들이 이제 인정되는 사회, 이해하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러면서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의 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전체는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다름을 인정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한 사회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30년, 40년 전만 해도 40년, 50년 전만 해도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산 나라였어요. 6.25 전쟁 이쪽 저쪽으로 보면 어땠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최고의 선진국을, 그래서 문화선진국, 그래서 이번 과정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꽤 정치적으로 그래도 의식적으로 앞서가 있음을 통해서 이 폭력적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줄 믿어요. 아마 오늘 밤 내일에 새로운 역사가 펼칠 거라고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사람들, 서로 소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서 서로 다름의 풍성함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힘이 그래요. 제가 여기 어떤 수녀님이 교장으로 계시는 여학교 교장으로 계신 수녀님한테 들었던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들었었던 얘기예요. 여학생들이 교장 수녀님 방에 와가지고 수녀님, 수녀님은 어떻게 얼굴 관리를 얼굴 관리를 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요것들 봐라. 수녀님 얼굴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옛날에는 교장 선생님 앞에 가면 쫄아갖고 말도 못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이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사회. 그게 바로 의식이 성장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MZ세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세대들은 점점점 아주 힘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과정에서 제일 밤에 그 계엄군들이 국회를 침범할 때 젊은 애들이 그 총뿌리 앞에 당당하게 그 계엄군을 밀어내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5.18 때 봤기 때문에 44년 전에 보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총구를 밀어내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대단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 40년 전에 제가 피비린내 난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직접 두드러 맞기도 하고, 비상계엄 그때였어요. 비상계엄 계엄군한테 바로 맞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데, 와, 젊은이들이 총구를 가로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끔찍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정말 총소리 나지 않고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만일 저기서 총소리 나기 시작하면 이건 아수라장판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인데, 마침 아무 사고 없이 잘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군인들 중에서도 그 계엄군의 상황의 명령을 그대로 접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직접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 계엄 해제 요구권이 확정될 때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최근 몇 시간에 이제 확인되어가는 과정들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 살림으로 살면 이것으로 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여기서 지시하는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양심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살면 이 육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요. 에고를 보호하는 쪽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절대 생명이거든요. 하느님의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은 우리 삶 안에 평화를 가져오지만, 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가면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자기 살림살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풀어냈기에 사실상 충돌 없는 상황으로 계엄, 비상계엄이 잘 정리되리라고 믿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매 순간 여러분 항상 영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삶이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내 살림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내 살림이라고 하는 내가 뭐예요? 내가 참나로 살아야 한다. 진화로 살아야 한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생각으로 살면 결국은 욕심에 빠지지만 이 본래 있는 나, 이것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사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면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고 모든 생명을 함께 살려내는 방식으로 살림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주인이 안다면 그는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결코 경계 대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각이 바로 도둑이거든요. 생각, 에고로 사는 것,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 중심에 빠져요. 그러나 전체 생명, 진짜 나, 요걸로 살면 경계 대상에 빠지지 않아요. 진짜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내 살림살이,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의 삶에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과거 미래에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아들은 오로지 현재만 살며 삶의 시작이나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이것만 사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 눈앞에 이것은 사실상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생각 이전의 이것, 느낌 이전의 이것, 모든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의 내용이 아닌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볼 것을 보고 내가 느낄 것을 느끼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기에 참으로 자유로운 생명을 성장시키고 생명을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주인집의 모든 관리를 맡은 노예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주인의 뜻을 완수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일이지만 주인이 늦게 오려니 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주인이 내쫓아버릴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지 생각대로 살면, 지 욕심대로 살면 그건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진짜 나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주인의 뜻대로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순간순간 삶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죽지 말고 언제나 영혼에 따라 현재를 사십시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과음과 과식, 근심에 축 늘어지거나 눈이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원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원의 시간은 거미줄처럼 모든 사람 위에 들어오져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이야말로 진짜 주인 되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삶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여기를 사는 겁니다. 그냥 지금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을 이루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하고 이미 충만하고 이미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겸손과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주인은 뜻을 잊고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종은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과음과 과식과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다면 구원의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 위에 거무줄처럼 구원의 시간을 들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지금 여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시간의 허상을 초월하여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순간을 하느님과 하나로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맨날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곧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항상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과거나 미래에 갇혀 있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욕망,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을까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에 쫓겨다니지만 않으면 우리는 늘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산다는 것은 억지로 그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어진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게 온전히 하느님을 사는 곳입니다. 지금 개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개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듣는 내가 있어요. 이게 진짜 나고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 현실 세계가 늘 진실 세계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이 아니죠. 속죄와 진죄가 둘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내 살림살이를 통해서 드러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통해서, 내가 상대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절대를 이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내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절대로 아주 자기가 잘못됐다는 말을 윤석열이는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진짜로 신앙인들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것들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만 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런 상황 되면요, 나라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주 성숙하게 이 극단적인 상황을 잘 지혜롭게 넘겨가는 것을 보면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훨씬 성숙한 의식을 가진 사회라고 믿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겉 다르고 속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대단히 친절하지만 속은 드러내지 않아요. 또 중국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중국 사람들 장사하는 속 알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히 솔직하고 대단히 정직한 몫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나믹해요. 대한민국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건강한 사회예요.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사회인 거거든요. 차이를 드러내면서 이 안에서 서로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민주적인 새로운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가리라고 봐요. 제가 엊그제 제주도 가가지고 그 세안도 그림을 봤거든요. 김정희 선생님이 그린. 그 세안도가 뭐냐면 이 소나무 한 그루에다가 집 하나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이게 실제로 제주도에 귀향 갔던 김정희 선생이 그 편지글에다가 그림을 아주 작게 그려낸 그림을 세안도라고 그러거든요. 제주도에 귀향 가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제주도에서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사이에 이제 그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세안도. 진짜 친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푸른색을 내면서 드러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랬겠지. 그쵸? 제주도 귀향길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날이 차가운 뒤에야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올곧은 사람이 어떤 친구인지, 시류에 따라가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알게 되더라. 뭐 이런 19절과 함께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맞아요. 실제로 비상계엄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게 실패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몇 사람들끼리 해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은 SNS 시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훤하게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노출되어서 진실이 이제 위기의 상황이 새로운 기회, 민주주의의 기회로 엮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밤이 새로운 밤일지 모르지만 내일 우리 대한민국은 또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갈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어떤 상황에도 자기 자신을 충실한 자기 자신을 믿고 있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 아시죠? 진짜 나를 믿는다고요. 지 나를 믿는다고요. 참된 나라고 하는 건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 진짜 나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지 알죠? 자기 살림살이가.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무섭겠어요? 이게 내가 아닌데.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이 진짜 나라는 걸 아는 사람.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는 사람. 엊그제 그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젊은이들이 여기는 안 됩니다. 계엄군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밀어 제끼면서 말하는, 그리고 총구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 그게 개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못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이 진짜 내 세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게 가능한 거지.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할 더불어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수선하고 날이 추우면 송배의 소나무의 그 푸르름이 더욱 눈부실 거예요. 청정하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당당한 참나들, 내 살림살이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이 대한민국을 밝혀낼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차별의 세계에서 우리는 늘 이 평등한 나 있음, 나 자신, 더불어 사는 나,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가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자체가 지금 내 살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이거든요. 그쵸? 계속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지금 2024년을 맞는 우리의 상황은 이제 아주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사실 5.18 때 군인들은 정말 동족인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어요. 그런데 2024년 비상계엄에 계엄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명령에 그 자리에 오기는 왔지만 가슴에 총을 겨누고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80년대 삼청교육대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누가 그 삼청교육대 보냈냐면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다 갔어요. 우리 동네 누구 보내서, 그래서 다 신고해 갖고 갔어요. 그래서 서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다 신고해서 싸그리 모아가지고 삼청교육대 보냈어요. 그런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의 역사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이제 많이 치유되는 역사가 한국 사회에 보이는 것 같아요.
봐요. 요즘 젊은 아이들, 어른들 복장 터지게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어른이 뭐라고 하면 에요. 왜요? 이게 젊은이들의 반항 같지만, 그래서 어른들은 복창이 터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지 않으려는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살아있음이란 이렇게 차이의 세상으로 드러나고요. 그 차이의 세상이 건강한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 줄 아시죠? 이 공부, 지금 여기 이 나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로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를 살면서 사람이 변해야 돼.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는,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내가 진정한 나를 알아서 이제 황골탈퇴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힘이 생기면, 지금 내 살림살이가 힘이 생기면 에고가 힘이 빠져요. 욕심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 수본진심 제일정진이라고 하는 거, 나를 지키는 것, 본분사를 지키는 것, 원래부터 있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건 사실은 에고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살이가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땐 모멸받을 준비를 해도 돼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때요?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아닌데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호주 출신 감독인 멜 깁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감독으로 만들어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어때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려 패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아요. 근데 저항하지 않으니까 더 약이 올라가지고 채찍에다가 쇠 갈고리를 묶은 걸로 지립해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맨 처음에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살인자보다 더 살인자로 여겨서 고발했을 뿐이지. 그런데 저항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진리는 누구로부터 고발당해서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에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내 살림살이가 분명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이 주인의 삶이 분명한 사람은 실제로 어때요? 안 도망가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지금 여기서 모멸당하기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못을 박히잖아요. 십자가에 달아 놓잖아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쑤셔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에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빈 무덤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전체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원래 자기 생명을 회복하는 부활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뭐 해요? 아주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와 같은 얘기가 하나 탁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 군중들이 예수님의 통옷, 속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해요. 소유. 저 하찮은 별것도 아닌 인간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저것. 인간의 존재 앞에서. 소유가 저렇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하는 삶하고 비슷하죠. 지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아직도 소유요, 에고의 욕심으로, 자기중심으로 헷갈리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 그래. 이제 어른이 되면 조금씩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내 살림살이, 진짜 나, 하느님의 생명 그대로를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죠. 이 공부가 바로 지금 여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첫째 진리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삶. 어때요? 여기서 살면 늘 학생, 부군, 신이라고 죽을 때 써놨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세상을 그냥 배우면서 사는 거죠. 배운다는 말은 수용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윤석열이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험한 꼴을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험한 꼴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너무 눈앞에 이득에만 서두르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이 나라는 지금 여기 이 한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민주주의가 회복되리라고 믿어요. 그죠?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 공동체 정신, 민주공화국을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민주주의 정신은 반드시 새로운 민주주의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말 거예요. 오늘 저녁과 내일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모두 다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그죠? 내 살림살이, 진짜 나, 참나, 위치 없는 참사람, 이것을 살고 있거든요. 그죠? 이 현존의 삶이라고 해요.
그게 진리 자리로부터 떠나 있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수처 작주 입처 계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성당이에요. 성당. 지금 눈앞에가 성당이에요. 건물이 성당이 아니고, 그죠? 성당 아닌 자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거룩한 성당이에요. 지금 새로운 성당을 짓기 위해 온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이 기회의 대한민국으로 분명히 새로 세워질 것을 믿어요. 지금 여기 이것에 대한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이 하나의 생명의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 이게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이 진리거든요. 만일 모두가 개인 생명만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 이익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차마 말로는 할 수 없는 이것.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그 보지 못하는 것이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 듣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알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느끼고, 보지 못하는 것이 맛을 보는 내용 없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진리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이제 이 한 생명,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이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총을 맞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총 앞에서도 계엄군 앞에서 당당했던 대한민국. 그래서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은 오늘 저녁에 참으로 새로운 역사의 비전이 지금 써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어요. 어때요? 나의 살림살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살림살이가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산단께? 다. 진실의 하느님, 여기 계신 하느님, 지금 계신 하느님, 이 순간에 계신 하느님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에 당당하게 버텨주고 계시기에 진리의 하느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 맞아요.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진리가 온 천하에 그대로 드러나 있느니라. 서로 다름으로 드러나 있느니라. 서로 다른 차이로 드러나 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드러난 세상 전체가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요? 어때? 동의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 진리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은 눈은 가로로 있고 코는 세로로 있고 이걸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의 길을 가고 여장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장부의 길은, 대장부의 길은 정해져 있는 정답이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따로 어떤 경계가 있거나 따로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순간에 정직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모두 다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처럼 좌익들은 다 싹쓸이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생각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균형과 대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사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은 정답이 있지만 진리의 세상은 정답이 없어요. 지금 여기를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균형과 조화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활짝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속적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놈은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 생각에 빠져요. 어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답이 있어요? 답이 있냐고요? 자기 생각으로 보면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새로운 그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권은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차마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지만 윤석열 정권을 경험하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본래 면목, 이 본분사,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이 생명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죠. 다 사람은 지 먹을 것 타고난단다. 그래. 지 먹을 복 타고난다. 이게 바로 그냥 하늘이 준 생명을 그대로 살 수 있게 되어 있단다 라는 뜻이죠. 근데 걱정 많은 어른들은 자식을 많이 낳으면 지 목구녕도 살릴 수 없을 거라는 걱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 먹을 복 지가 타고났단다. 이 말은 존재로 산단다. 이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란다. 이런 거죠. 뭔 얘기예요 그게? 내 살림살이가 바로 모두에게 주어진 살림살이란다. 이런 거야. 진화가 그거고 생명이 그거고 의식이 그거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인정합니까? 그래. 다 이 한 생명으로 모두가 이렇게 살아있는 오늘 이 밤 그리고 내일 아침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 여기까지